새벽 시간마다 함께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는 그 다윗이 원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00년 동안 천막으로 된 성전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된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을 기뻐하셨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할 일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일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죠. 오히려 천막으로 된 성전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그들의 능력들이 점점 부강해지고 높아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천막 대신 이 백향목과 돌로 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오늘 내용은 솔로몬의 이 봉헌식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확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크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때 어떤 상징들이 사용이 되어지냐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구름과 흑암 속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시내산 위에는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있었죠. 그 구름과 흑암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뭔가 거리가 있고 접근하기 어렵고 뭔가 초월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캄캄한 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높이면서 원래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셨는데 내가 손으로 그 성전을 지어서 주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서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캄캄한 데에 하나님은 계시겠다고 굳이 거기 계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죠. 뭐냐면 지금 이게 뭔가 좀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제사장들의 권한이죠.
자신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고 그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었다 막 감격을 하면서 그리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제스처를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15절이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전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함께 하셨고 어딜 가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캄캄한 데 계셨고 멀리 계시고 두려우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좋은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건 좀 뭐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성전의 기능을 확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성전의 기능을 확대해서 선포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의 언약을 크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셨는데 지금 15절이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지은 건 누굽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계속 뭘 강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징물인 거죠. 솔로몬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 다윗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응시하다가 이 완성되어진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응시하다가 이제 뒤를 돌아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지금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그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인 거죠. 하나님을 이제 그의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인 거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성전, 눈에 보이는 엄청난 아름다운 상징물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것을 이어서 이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그 왕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제 신정국가로서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이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이 성전을 짓고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다윗을 이은 영원한 후사이다, 하나님을 모신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왜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하고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최후에 표현하는 자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기가 알고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자기 지혜에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헛되고 헛다운 거예요. 원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곳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여호와의 그 언약.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요, 이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8장 22절부터 66절까지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랍니다. 이제 이 성전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이 8장 22절부터 66절까지 나오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봉헌식을 하고 또 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9장 4절부터,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9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계속 하나님은요, 중간에 성전 지을 때도 한번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금 이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라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가 내 후손에게 있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열왕기상을요 처음에 읽었던 독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예전에 그 다윗 솔로몬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때 우리가 잘 살았던 부귀와 영화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학계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초막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나무로 지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증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터민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터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요, 새터민 사역은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새터민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터민은 뭔가 특수하니까 더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거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가 사교회를 보니까 뭐 똑같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 뭐 마태 파티 막 했잖아요. 우리 막 저희 4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40명이 넘게 막 모여서 막 그 입이 근질근질한 거 막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 새터민 사역한다. 어디 갈 때마다 막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뭐예요? 새터민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자랑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 막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거를 저는 자기 증명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않죠. 인정하기 싫은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양을 잡고 소를 내가 죽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건요, 그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의 목을 베고 그의 피를 내가 묻히고 그가 나 대신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다. 이것이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의 기능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새터민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성전의 원래 기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어떤 자기 증명, 그냥 자꾸 뭘 떠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좋은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분립개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덩치가 커지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홀해지지 않고 그 사람들 더 사랑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몸집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영혼들을,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는 교회고 어떤 뭘 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막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우리 교회는 전 예수양남교회 다녀요. 막 이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위험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자기 증명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야죠. 솔로몬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면 좋아요. 건물 잘 지었으면 좋죠. 거기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다. 율례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죠. 괜히 쓸데없이 이방의 그 첩들, 그 부인들을 하면서 자신이 그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죠. 그곳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어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죠.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그 과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았으면 알 텐데,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 자신의 그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종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락시켰죠. 우상을 삼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인한, 주님은 그냥 우리 존재를 받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주님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대신 그 성전됨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죠. 다른 데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죠. 뭡니까? 큐티를 강조하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